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5월의 첫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첫 주일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주일도 온전히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의 첫날이고 5월의 첫 주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좀 뜨겁게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좀 열망을 담아서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행해 보다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좀 바꾸기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뜨겁게 사도행전을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9시에 뵙게 되겠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읽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1장 40절 40절이 아니죠. 26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요. 주일이니까 뭐 조금 짧게 나누자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흩어지지 않고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달랐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곳에 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이 1장 8절 말씀을 오늘 주일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좀 지나가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약속한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그 권능이란 말이 뭐냐면 폭발력 있게 뭔가를 이렇게, 어떤 좋은 의미에서는 폭발력 있게 뭔가를 일으키는 거고, 나쁜 의미에서는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영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처럼 일어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평안하게 잔잔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어지고 위로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 폭발적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이 미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출발하면서 좀 뜨겁게, 기도도 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의 자리도, 예배 현장도,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대면 예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찬양도 아주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이 그 힘있게 인도해 주시니까 막 찬양할 때 힘이 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 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겠구나. 이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말이 어떤 물리적인 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순서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결정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 후두암에 걸리셔서 의사가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병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후두암인데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마음의 열정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줄 이름이 아무도 없다고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렇게 증거하고 나오면 그날 밤에 막 피를 쏟는 거예요. 목을 막 썼으니까. 그런데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암덩어리가 녹아 나오는 그런 피를 쏟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분은 살기 위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성대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성대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다른 목소리로 성대를 이용하지 않은 이게 복식을 이용한 호흡으로 좀 불편한 목소리지만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암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흥미롭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지만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단순히 소풍 나온 유람선을 태워서 유람 나온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군함으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에게 빼앗기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행사도 많고 하지만 가운데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5월 한 달 지나면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날 예배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뜨거운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5월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충만히 경험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이 세파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복음의 폭발적 능력을 경험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또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들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